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무역이 활발해지게 되니까 중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관광을 오는데, 특별히 이제 2005년도 강원랜드에 중국인 VIP 이제 유치할 생각에 새롭게 단장하고 이제 마음이 좀 들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2005년 10월 달에 여성과 그 다음에 남성 이렇게 해서 5인이 이제 정선에 있는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카지노의 꽃이 이제 바카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5사람이 7시간 동안 17억 3천만 원을 땄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꾼들이 온 거예요, 전문꾼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큰 돈을 딸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사람 손은요, 비디오보다 빨라요. 그래서 마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7억이나 되는 돈을 땄는가 하고 비디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이렇게 이쪽 거 여기다 주고 이쪽 거 여기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회수하고, 그리고 이제 회수하는 조건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깨림칙 가고 수상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신앙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신앙도요, 조금 뭔가 이상하게 삐딱선 타면 이게 뭔가 잘못 물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과 신앙이 틀린 것이 뭐냐면, 세상 일은 곧바로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정성 카지노에서 바카라 해가지고 17억 5천만 원 딴 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것들 봐라 딱 잡아서 금전적인 손해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적인 것은 바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오염되면요, 그 오염된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선지에, 아주 깨끗한 화선지에 먹물이 튀면 그 화선지는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구원 종교가 사실은 철학이 잘 포장된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통 또는 초등 학문에다가 구원관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지옥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수령 500년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지정해서 이제 기념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그 나무가 수령 500년 살았다. 야, 장수했구만.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철조망 쳐놓고 이제 함부로 들어가 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나무에는 귀신이 있어서 그 신을 잘 봉양을 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런다. 이렇게 거기다가 구원관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오제 거기 가서 지내줘, 7월 7석제 거기서 지내줘, 설날 때 거기 가서 재지내줘, 추석 때 가서 거기 재지내줘. 그래서 간첩 교회 그 청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우상 숭배를 금지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다 해가지고 천둥번개 치니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저들의 구원이, 저들의 종교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라 죽은 나무가 그렇게 흉한데도
손못대요. 신이 붙었다고 있었어. 그래서 교회에다 연락한 거예요. 아이고,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에다 화목으로 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가서 그냥 톱으로 쓱 잘라가지고 가서 전부 장작으로 펴가지고 그게 아주 겨울 따뜻하게 뗀 겁니다. 나무에 무슨 귀신이 붙어 있어요.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응?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꾸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시골 저 총구석 묵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총구석 선지자 정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천사보다는 약한, 악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니까 가까이 못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왜냐?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으면서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신적인 모든 것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친히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해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내 속에 그대로 전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고양이가 어디 다쳐서 고양이가 그 다친 상처가 회복되면 고양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원수가 줄이면 먹인다. 원수가 옷이 헐벗었으면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준다. 원수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의 삶을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건 세상 사람들은 원수 한번 대보세요. 아주 조그만 거 가지고 원수 대보세요. 한 번 원수,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평생 원수예요. 응? 참. 그렇게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 밥을 해 먹이는 남편인데도 그냥 다 섭섭한 거, 그 마음의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때 상처가 딱 그 인간, 그리고는 또 싸워요. 죽을 때까지.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하나님 마음이 곧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요, 세상 철학을 크게 보았어요. 천사들, 또 성인들, 우상들, 신상들이 위대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만 세상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존재들은 다 강제적인 굴복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장장 전체 인원이 한 250만 명, 300만 명, 그 정도 되는 인원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딱 한 사람 모세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을 때, 그때 모세가 받은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자기 그 죄성이 있는 사람이 모세를 쳐다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다 수건을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선글라스 켜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 선글라스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들은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 내면 깊은 곳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가 우리 속에 다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속에 교만함이 있고 정욕적이 흐르고, 참 인간이 말이죠, 혈기가 막 방자하게 행하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요? 참 은혜를 깊게 받으니까, 와, 진짜 온 세상이 내 세상, 황홀경. 와, 참. 그런데 제가 또 여기 순양교회에 이제 와서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2시 반쯤 깼는데 깬 건지 잠자는 건지 몰라요. 근데 막 찬송이 하늘에 꽉 찬 거야. 이 끝에서 이 끝 찬양이 꽉 찼고 내 마음에서 찬양이 꽉 찬 거예요. 전혀 모르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찬양을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꿈속에서. 와, 진짜 신비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이 속에서 막 시원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시원함이, 와. 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점점점 회복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멋지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곧 영적인 할례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남자의 상징인 성기 표피를 조금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양피 절제 수술 또는 외과적 수술이라는데, 고대는요 예리한 칼이 없어서 부싯돌 걸 아주 그냥 그 돌을 갖다가 아주 예리하게 갈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로다가 이제 표피 끝을 잘라냅니다. 근데 이 할례 의식을 누가 행했느냐? 보통은 아버지가 행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두 아들 다 컸는데 와라 그래가지고 착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처럼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자, 그런데 이 의식은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든지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후대에 성인 의사가 이 의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표로서 그 집에 사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종이든지 나아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종이 됐든지 돈 주고 사온 종이든지 간에 하여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쫓아내어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들이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그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자, 후에는 이 할례가 유대인의 표식적인 의미로서 이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할례가 행하여졌는데, 이 할례는 나중에는 무엇이 됐는가 하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적 의식으로 이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때에는 이 할례한 것을 지우려고 수술을 받는 인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네요. 왜?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식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우려고 하는 인간도 있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자,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표다, 표. 다시 말하면 할례가 뭐예요?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에 500년 수령된 느티나무, 거기에다가 구원관을 연관시키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할례에다가 구원관을 연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나는 구원받았네. 응? 나는 할례 행했어.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지옥 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자오만한 거예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자, 할례 의식을 아주 약하게 보려는 의도 중에 이것은 남성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야 라고 보는 사상이라든가 또는 남근 숭배 사상이야 라고 보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지 간에 본문에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에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자,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한 할례를 가지고 있고 이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다다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초등학문 같은 그런 철학적 사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뭐냐면 바로 거듭남. 중생, 예, 좀 약간 어려운 단어로 중생.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은 그 피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다. 새로 거듭나게 됐다.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겠다고 할례를 행하면 할례가 유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게요 하고 약속한 표시로 할례를 행했는데 율법을 안 지켜. 할례를 행했지만 율법을 안 지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할례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행하죠. 이방인이어서 나는 무할례자야. 할례를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할례자인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득해.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손에서 의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인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졌구나.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렇게 돼서 영이 거듭나는 현상. 그게 바로 진정한 할례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말씀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하게 외적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표식이 아니라 죄를 부인하고 자기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게 뭐예요? 우리 영이 육의 몸을 벗었어. 그게 뭐예요? 죽는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완전히 완성되게 됐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는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곧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하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이 곧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 되고 내 영이 죽어서는 이제 천국에 가 있고 내 육체는 비록 썩어서 땅에서 다 없어졌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육체가 예수 믿은 자나 믿지 않은 자나 다 부활해요. 육체가. 예. 다 부활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 죽음의 부활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왕의 왕이 되셔서 주 중에 주가 되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나는 너를 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문구 중에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영우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제가 그 찬양 진짜 젊었을 때 부를 때 얼마나 그 구절만 탁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청년 때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아무도 안 와요. 진짜 그 참 희한한 날이 그날. 이렇게 여기 맨 앞에 여기 앉아 있는데 그게 16자인가 그래요.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오늘 청년 예배 그때가 이제 7시 반인가 그런데 아무도 안 와요. 청년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 혼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30분이 예배인데 33분 되니까 한 명 왔어. 그래서 예배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정현이 했대. 예, 전사님 우리요 오다가 떡볶이 먹는다고. 얘라 이것들 진짜 오다가 떡볶이 먹는다고요. 떡볶이 빨리 먹고 가서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한 놈 오고 시작하더니 부다닥 한 30명이 그 진짜 2, 3분 사이로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아무도 없는 정말 정확한 그 예배당에서 나 혼자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 나란다 하시고 눈물이 주님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데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만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는 당신의 살이 무엇이냐?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은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잔을 돌리시면서 그 아주 진홍빛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다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들, 즉 세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육이 이미 죽었고 영으로 살고 이제는 의로운 삶,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의식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에 보니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라 이게. 과거에는 마귀를 대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의 복인 것이에요. 찬송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주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삶이 성도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부활체를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6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죽었다는 표시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장년이 돼서 세례를 받았든.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속에는 혈기가 있거든. 큰 혈기. 내 속에는 아직도 정욕적인 게 있어요. 눈에 감각적인 걸 쫓아가고. 그 다음에 참 교만함이, 내 속에 교만함이 있거든. 꺾이지 않는 교만함. 그런 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쳐서 폭증시킨다는, 혈기가 일어나면 혈기 부려가지고 재미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객기, 교만함 부려가지고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여자 DJ가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술. 저는 정말 제가 술자리 많이 갑니다. 목사지만. 동창들 만나면 또 클럽에 있는 분들 만나면 제가 꼭 당부를 해요. 오늘 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대리기사 비용 아끼지 마라. 10,000원 또 20,000원 나오더라도 감사함으로 주고 그리고 집까지 가라.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뭐 도청 공무원도 있고요. 시청 공무원도 있고, 교육 공무원도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고, 많습니다. 꼭 부탁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경찰 공무원 분한테 형사 하여튼 직책이 좀 높은가 봐요. 내가 꼭 술 드셨으니까 오늘 차 끌고 가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그랬더니 뭐라냐, 춘천시내 경찰도 다 제 밑에 애들이에요. 그래도 모범이 돼야지.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와이프 저기서 지금 있어요. 보니까 저기서 이거 회식 끝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잘했다. 최고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아무리 밑에 다 부하 직원이고 다 그래도 내가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내가 형사과장인데 말이야, 이 자식들 날 잡아?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와이프가 다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딱 추천하는데, 여러분 창문 열면요 술 냄새 팡 탱겨요. 그리고 경찰관이 오늘 건수 잡아서 딱 하는데 와이프가 후 불어가지고 음주 안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형사과장이 문을 열고 얘들아 고생한다 야. 응? 역시 우리 과장님 모범이시구나. 이렇게 되지. 음주운전 딱 걸린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 과장도 몰라보고 이 자식들 다 집합시켜. 객기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도민이 왜 나오는 거예요. 나 도의원인데 얘라 교만함이 만찬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애기가 진흙 있잖아요. 진흙. 이놈의 새끼가 그 진흙 썰매 끝에가 이게 진흙인데 그걸 그렇게 타요. 난 걔가 사실 껌둥이인 줄 알았어. 와. 엄마가 이제 불러 애들을 막 부르는데 이제 이놈의 새끼가 엄마를 보자마자 가만히 있어. 근데 엄마가 몰라보는 거야. 이 진흙을 하도 뒤집어 써가지고 옷이 하얀 옷인데 아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끈질이 끌고 가가지고 처음엔 자기 애가 아닌 줄 알았어. 자기 옆에 있는데 눈만 껌뻑대고 있으니까 엄마가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새끼가 아닌 줄 알고 있어. 남의 죄인 줄 알고. 근데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이거 내 새끼구나. 그래가지고 집 앞에 가니까 이렇게 잔디밭에다 물 주는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다 쫙 물 뿌리는데 얼굴이 하얀 백인 얼굴 나와요. 이야, 그 옷 다 버렸습니다. 신발, 옷 다 버렸어요. 왜? 이게 누렇게 돼가지고, 하얀 옷인데 누렇게 돼가서 엄마가 더 이상 못 입는다. 아침에 입혀준 새 옷 갖다가 막. 근데 애가 그냥 얼굴이, 머리가 노란 보슬보슬한 머리에다가 얼굴이 하얀 게 나타나는데, 씨 웃으니까 엄마가 그냥 엉덩이짝 짝짝 때리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내 속 사람만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내 겉껍데기도 새롭게 된 거예요. 주님 완전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새 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사람,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 정욕을 죽이고, 자기 교만함을 죽이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육체를 타고 살아가시도록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주관하시고 생각과 말의 모든 것 다 주님 주관해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과 같아지게 하시고 내가 손길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 주시고 내 심보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